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붙이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 보낸 서신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말씀들이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나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더한 시련을 당하고 있었을 것인데 만약 그보다 못한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다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더욱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1장과 이제 2장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이 당하는 시련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을 내라.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위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즉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의 가치를 깨우쳐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서신을 받아든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게 무슨 위로야, 이게 무슨 격려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자들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이 소망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해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련의 불이 고통의 불이 아니고 연단의 불이 되어 정금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정금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금에 대한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연단의 불을 통과해서 빚어질 정금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나와 있는데, 시련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산 예배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내가 영적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련을 연단의 불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됩니다. 즉 그 시련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련이 단순히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의미겠죠. 두 번째 시련의 가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5절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 시련의 불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혹은 내 자신이, 내 존재가 신령한 집, 즉 교회가 되는 거죠. 영적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처소, 신령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돈만 있으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인데 그 신령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이 정금이 되는 연단의 불로 삼으면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존재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되는 이 놀라운 영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상태, 어떤 존재자는 내가 예배자가 된다, 내가 신령한 교회가 된다, 내가 영적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이건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에서 더 진보해서 이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야 더 온전한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나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나를 교회로 만드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느냐, 무엇을 위해? 그것이 9절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단의 불로 삼아 정금이 되는 것은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그의 비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덕은 그분의 말씀이죠. 즉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복된 소식을 그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가 드러낼 때, 그것을 선포할 때,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인생 자체가 시련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을 지나면서 크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 시련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구별된 다른 거룩한 그런 삶을 드러내는 건데, 뭘 드러내냐? 세상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요.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시련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다니고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성장을 드러내잖아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그 사람이 그 시련을 통과해서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내가 그 시련을 통과해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내가 그 시련을 극복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정금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금은 내가 그 시련을 속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선전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시련 속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 거죠. 세상 사람들도 시련을 다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시련을 이겨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시련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그들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거기에서 성공합니다. 우뚝 서죠.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시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도 시련을 통해서 정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자기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정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되는 정금은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는 말로 떠드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신령한 교회로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존재가 뭐 하는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시련의 목적이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정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 베드로의 서신이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그리고 소망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이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런 삶을 원하면 이 말씀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건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그 삶이 시련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그렇게 시련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죠? 그냥 시련 속에 있다고 해서 그가 자동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고 그가 자동으로 신령한 집이 되고 그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9절에 보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8절 중반부터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냐? 시련 속에서 왜 우리가 좌절하냐? 시련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양식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먹는 순종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 속에서 무너지도록 정해진 거예요. 그건 일종의 법칙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근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는 겁니까?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령한 젖으로 신령한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련 버티기고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그런 존재가 돼서 아주 그 보배로운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 아닙니까? 왜 보배로우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쓰여질 때 그게 가장 보배로운 거잖아요. 마이크가 마이크로 쓰여야지 이 마이크가 몽둥이로 쓰이고 마이크 그 망치로 쓰이면 여러분 그게 보배로운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는 마이크로 쓰여질 때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왜? 마이크를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마이크로 쓸 수 없을 때 이걸 뭘로 쓰겠어요? 뭐 지시봉으로 쓰든 뭐 회초리로 쓰든 뭐 망치로 쓰든 뭘로 쓰겠죠. 그래도 쓸모가 있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 사용하려고 만들어져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니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냐?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가장 보배로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 때 가장 보배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 내가 제물이 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없이는 그게 순종이거든요.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말씀에 순종해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영적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며 목적에 부합하니까 그리고 그 예배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서가 신령한 젖을 먹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거룩한 나라구나.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믿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넘어졌으니 그러나 너희는 순종해서 대가진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돌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으나 건축자들에 의하여 버려졌으나 그는 모퉁이 뚫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로 느껴진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박수 받고 또 세상에서 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 세상에 박해하고 세상에 싫어하고 세상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삶이 믿음의 삶, 즉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나 사실은 매우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매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버려진 돌이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돌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모퉁이 돌들이 나와요. 이게 성곽을 이루는 12기초 보석들, 12개의 문을 이루고 있는 진주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정금 같은 길, 성벽을 이루는 벽옥, 이런 보석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버려진 돌처럼 취급을 당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으면은요, 내가 살 가치가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든 다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버려진 돌이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렇게 스스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보람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막 자기를 스스로를 그루밍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삶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영원한 삶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보석으로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 진짜 정금이 되는 거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건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예.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보석으로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과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진짜 확신하고 이거를 진짜 믿으면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주적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견딜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괜찮을까, 이런 말들이 더 위로가 되겠죠. 그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시련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려움인데, 이것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아니고 정금이 되는 연단의 불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요. 신령한 젖으로 여기고 사모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 예배자, 우리는 신령한 교회,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렇게 산 자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보석과 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영적 예배자로, 신령한 집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우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매 순간 주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